오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시면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나이이신 분들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뭘 기대하며 사시는 걸까요? 그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면서 나가서 그분들이 어떤 영광을 얻고 어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야, 교회에서 내가 10,000원 뜯어냈으니까, 50,000원 뜯어냈으니까, 5,000원 뜯어냈으니까 나 이걸로 밥 먹고 행복해야지.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불안할 텐데. 두려울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 입에서 꼭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하시고 그렇게 연세 있으신 분. 근데 왜 그게 두렵지 않을까요?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왜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급사할까봐 걱정돼요. 급사. 하나님께서는요, 죄 앞에서는 단호하시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탄이 무엇의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 거짓을 행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없으세요. 왜요? 누구한테 속했으니까? 사탄에게 속했으니까. 사탄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보이신 모습은요, 굉장히 단호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인류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야만 했고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했어야만 했어요. 그 가운데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죠.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만졌다가 그 순간 즉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어떤 이들은요,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소가 끌고 가는 그 수레에서 떨어지는 걸 잡아서 죽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인권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죠. 아니, 소가 날뛰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해서 그걸 붙잡았을 뿐인데 왜 그가 직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했었죠. 웃사가 왜 죽었어요? 웃사가 왜 죽었죠? 웃사가 왜 죽었어요?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우리 예수청에 웃사가 왜 죽었어요? 네? 웃사가 왜 죽었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웃사가 누구죠? 아싸 동생이 웃사인가요?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바벨론에 빼앗긴 다음에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집의 아들이었어요. 웃사 입장에서는 그 법궤는요,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다 아무 힘없는 존재였죠. 그 익숙함이 웃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웃사의 힘. 뭐야 이거 내가 손으로 잡아도 되지. 근데 그 손으로 잡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에이 뭐 별거 아니네 하나님. 그리고 그는 죽음을 난 그런 분들 보면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다고 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겁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겁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 왜 죽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전쟁을 허용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하나님께 가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그 전쟁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쟁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만약에 핵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멸망위기에 처해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겁없이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참 걱정돼요.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들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벌벌벌벌 떨잖아요. 안 걸리면 벌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들 세례요한을 죽게 만든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깨끗해, 아주 깨끗해. 헤롯이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충이 먹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실제로 어떤 꾸물거리는 어떤 충이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들어가서 갉아먹어 죽었어요. 알았을까요, 헤롯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어요. 근데 그가 벌레 먹고 충이 먹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주권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놀라운 사건이 터졌죠? 인도에서. 열차끼리 부딪혀가지고 200명 넘는 사람이, 아니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알았을까요? 오늘 열차 타고 내가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당첨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열차가 충돌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에 문을 누가 열어가지고 비행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뻔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문을 확 열어버리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주권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어떤 주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내가 이것만 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것만 막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것만 저축해 놓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거 보험에 들어놓으면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해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우리는 풀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의 주권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3장 18절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인 3장 1절에서 8절에 세상의 모든 도전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봤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자세히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놨더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받기 원했죠. 근데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죠. 교만해지려고 하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죠.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죠.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뭐다? 원죄다. 그 교만의 마음이 모든 분쟁의 씨앗입니다. 왜 나를 높이지 않아? 왜 나를 칭송하지 않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평생 그거 갖다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위정자들은 그 세상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2절하고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지금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위정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은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높아지기 위해서 누구 앞에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왕이죠. 그 사람이 최고예요. 의사가 왕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되면 의사 되려고 몽골인들은 치는 거죠. 판사가 왕이죠. 근데 여러분들 판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까? 판단 내리지 않죠. 판단 내리지 않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사탄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장 궁극적 방법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아멘. 세상이 나에게 절해, 나에게 굴복해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들이 그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뭐다? 거짓말. 뻥이에요, 뻥. 뻥. 너희 이렇게 집 없으면 죽어. 너희 이렇게 자식 대학 못 가면 죽어. 너희 자식 좋은 직장 안 들어가면 죽어. 너희 보험 안 들면 죽어. 너희 이렇게 병 오면 죽어. 계속해서 사단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사탄은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는요 형틀에 달려있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거짓말.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너 이러면 죽어. 웃기고 앉았네.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뻥치지 마. 너 이거 비춰서 너 가난해서 죽어. 뻥치지 마. 너 쪽팔려서 죽어. 뻥치지 마. 너 이 병 걸려서 죽을 거야. 뻥치지 마. 너 이 집에서 쫓겨나서 죽을 거야. 뻥치지 마. 야, 네가 내 죽음을 주장할 수 있어? 이런 머리 깨진 이 나쁜 이 엑스테모네모 제트 동그라미 같은 이렇게 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힘이 있을 때?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떤 걸로도 위협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은 뭐예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근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이겨왔어요? 죽으면 나 천국 가는데? 죽으면 나 부활하는데? 할렐루야! 마음대로 해봐. 배째! 목다! 그러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결국 누가 져요? 세상의 속한 자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성경은요. 세상의 집권자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죠. 세상을 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소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가 참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적어놨어요. 참소란 해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유일한 무기다? 사탄의 유일한 무기. 그 이야기가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욥기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욥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집어 두시고요. 욥기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참소를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볼 거예요. 자, 집중해 봅시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이에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제 봉독해 올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욥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욥은요 부자라서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욥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지금 사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얘 하는 일이 거짓말이 되니까. 자, 계속 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가 깨지기 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뺏어갑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그의 자녀들까지. 집만 무너지고 양만 없어지고 뭐 도둑 맞고 이게 아니라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강도들이 쳐들어오면서 자녀들까지 싹 죽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0절 욥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거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욥은 그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에 대항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거짓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이요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왜 이렇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까요? 믿는 자들.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거짓에 넘어지게 하려고 거짓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두 번째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의 건강이 무너지면, 그의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세요. 절대 그런 일 못해요. 자,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피부병이 걸리면요, 그것은 저주받은 그 증거라고들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고 공동체 가운데 몰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누가요?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래요. 왜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죠. 막 온몸에 피구름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퍽퍽 긁어도 간지러울 정도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긁고 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떠나가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욥의 인생이 도움이 안 되는 여자. 근데 욥이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는데 나를 괴롭게도 하지 않으시겠어? 여러분들 이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장애우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건가요? 아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가 문제인 거죠. 신뢰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은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게요?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게요?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천막기 보면서 살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천재인 사람이,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던 사람이 천막을 집으면서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니고 이 사람한테 매 맞고 저 사람한테 매 맞고 나중에는요 로마에 가가지고 요만한 골방에서 말씀 전하다가 그러다가 죽어갔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의 그 서신서를 엄청나게 많이 실어놨어요. 저 천국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있겠죠. 가장 기쁜 모습으로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던졌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으니까, 가난하고 매맞고 뱀에 그물리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어도 그는 예수님 따라 가장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편의점에서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한 번 얘기했죠.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반말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한다고. 이번 주에 했어요. 이번 주에. 또 와가지고 반말하지 마세요. 욕을 하고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소주를 집어 던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보다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제를 바꿨어. 나이로 막 협박하려다가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 사람 아유 그 나이 먹고 편의점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또 왜 마스크 안 썼냐고 별소리를 다 해요. 아니 언제적 마스크예요. 언제적 마스크.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그럴지라도 제가 그 사람에게 눈 한번 깜짝하면서 두려워했을 것 같으세요? 손을 막 들었다 올렸다 했는데 그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인간은 뭔데 눈을 부릅뜨고 나 계속 쳐다보고 있나?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가시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그 소주 집어던져놓고서 그게 아까웠나 봐. 어디 환불해달라고. 환불해가지고. 아유 불쌍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랬을지라도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았겠죠. 이번 주 내내 사탄이 얼마 거짓말을 제 귀에다 해대든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었겠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쌍한 사람. 지옥으로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인생? 그 인생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인생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 인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브라보! 잘한다! 그런 데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여러분들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욥에게 찾아온 사단도요 막 거짓말을 해냅니다. 막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욥이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여서 두려워하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나에게 화를 주시지도 않겠느냐.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의 고백을 봅니다. 가끔. 너무 어렵게 우리가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사고가 나가지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지성이라는 사람이죠. 너무나도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크던 여자분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화상을 했어요. 그리고 온 얼굴이 무너졌어요. 촛농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겨우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들어요. 그런 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모두가 그래야죠. 모두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세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결론은요, 그 제사장직의 회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엇에 참소를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의 참소를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처음 밑바닥에 떨어뜨린 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자, 봅시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의가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나귀가 500마리 종족만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처녀와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누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과 비하게 사하리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어요. 그러면서 예배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아까 있었던 그 사건들이 있고 나서 2장 3장이 지나고 나서 3장부터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과 변론을 합니다. 나 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롭게 해? 라고 욥이 한참을 떠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서 무슨 모습을 보이냐면 너 정말로 그렇게 다 아니? 너 저 동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아니? 바람은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너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욥이요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아닌 거예요. 욥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 나 똑똑해.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죄 짓지 않고 살았어.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그만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변론을 막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정말로 다 아는 거 맞니?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아는 것이 없었네요. 제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4절부터 계속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부족한 자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얼마만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을 인생을 돌아봤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욥은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욥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지금 이 욥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세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자,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욥의 세 친구가 지혜롭지 못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자,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누구 앞에 드려야 돼요? 누가 드려야 돼요? 직접 하나님 앞에 이 세 친구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 종 욥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받는다고요? 잘 보세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러면 이 세 친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을 누가 지금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세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욥에게. 자, 계속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들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욥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욥을 행했던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누가? 믿음 있는 자.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회복시키셨어요? 무엇을 회복시켰습니까? 욥의 삶의 본질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욥의 삶의 이유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까 1장 1절에서 5절에서 욥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욥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적 직분의 회복이에요. 누구 따라? 예수님 따라. 그 고귀한 사명이 있기에 욥에게 잠시 무엇을?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거든요.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거든요. 인생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나의 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삶이 다 바뀌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게 회복되더라고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뭐에 있었어요? 욥의 재산? 욥의 건강? 거기에 하나 관심이 없으셨어요. 욥이 제사장적 직분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너는 나의 고귀한 사명을 받은 자다. 그 사명을 처음에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었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아담이 받았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멈춰요? 정말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고난 피하려고 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자기 연면에 빠지잖아요. 자기 피해의식에 빠지잖아요. 아,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피해의식에 빠지면 누구의 밥이 되기 딱 좋아요?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죄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나옵니다. 근데 오늘 욥기에서는 욥이 그걸 이겨낸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자, 이 후반부에서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욥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욥만 보고 계세요. 그때 잠시 누가 사용된 거예요? 누가 허용된 거예요? 사탄.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너 그만해! 라고 얘기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척 기쁘세요. 왜요? 욥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신약 끝부분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자,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에게 뜯어 죽고 막 불태워서 죽고 가난하게 살고 숨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그들에게 야 제발 가지마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 너희 거룩해져. 너희 구별된 자가 세상과 너희는 다른 사람들. 그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뭐라고요?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그분을 자랑하게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욥의 그 이야기죠. 욥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덕을 선포하는 자죠.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지은 자들, 무엇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신이 못했거든요.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천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됐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생들만.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자들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질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린 그들과 싸워 이겨야 돼. 무엇으로? 그냥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혔어요. 생명나무 앞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어서 불칼들을 든 천사들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이제는 죽음이 선포됐어요. 그렇게 땅에 쫓겨나서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자,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고 나서 가장 먼저 아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슴이 아프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그들이 제일 먼저 했을 얘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상상해봤어요. 상상해보면 돼요. 저거 성경에 없어요. 상상해봐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회개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해가지고 살아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 자손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해요? 회개하지 않았죠. 네?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또 뭐라고요? 그립다. 비슷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담은 당황했을 거야. 하와는 당황했을 거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탄의 거짓말에 속을 때는 아주 달콤하죠. 야,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희 이러면 높아질 수 있어. 너희 이러면 잘나질 수 있어. 너희 이러면 뛰어나질 수 있어. 사탄이 막 속삭이면 그때는 아주 달콤하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는 이러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근데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 아담과 하와가 발을 딱 딛는 순간 사탄은 성공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그리고 자식들이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을 아담과 하와는 봐야만 했어요.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질투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서로 죽이고 죽이는 꼴을 봐야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저 뱀 때문입니다. 자,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비판하고 핑계대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평생 살면서 아담이 하와를 존중해주고 하와가 아담을 존중해줬을까요? 계속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와는 아담에게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평생 분쟁하고 싸우다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지 모르겠지 죽었어. 그리고 죽을 때 그 피로에 두려움과 죽어가겠죠. 가장 지독한 후회를 하면서 죽어가겠죠. 그게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자들의 최후예요. 이게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영인 형제가 쓴 글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인 형제가 쓴 글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영인 형제가 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또 그런 걸 의식할까봐.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우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저 친구가 지금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나? 성경을 따로 읽나? 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다른 지혜. 여러분들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지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지혜.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건 다른 지혜예요. 다른 지혜. 그걸 써놨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 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들만 구하고 앉았네. 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구원받는 길에 이르는 지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 그 지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가 없는 거지. 지혜.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맨날 넘어가고 사탄의 참소에 맨날 넘어가고 하루 종일 사탄의 참소에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의 끝에는 뭐만 있어요? 멸망만,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모르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더 큰 가치를 위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신뢰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욥처럼.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만의 사람은 이고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쳐오라 말하니 드디어 하나님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니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순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술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연인을 화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에게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라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 위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네. 자, 그 갈대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딱 부딪혔어요? 무엇에 부딪혔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딱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앞에 딱 부딪힌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입술로 하게 되었죠. 참소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믿음의 고백에 이길 수 없다니까요.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고백 앞에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많이 청소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요, 가족 간의 관계를 꺼트리는 청소를 제일 많이 합니다. 상처를 만들죠.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저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섬기지 않아. 내 마누라는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 내 남편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 가정 공동체를 깨뜨려버리죠.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그 인생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자란 자식들은요, 남편이 나에게 한마디를 하면 그 사탄의 거짓말이 그때 쑥 들어와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쑥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분쟁하고 만들죠. 그래서 상처가 되물림되고 그래서 모두가 상처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고통들이 생기는 거죠. 1990년도인가 80년도인가 90년도였을 거예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자식이 명문대생이었어요. 고려대. 형은요, 서울대생이었어요. 서울대 체육과. 그런데 이 부모가 이 고려대생인 자식에게 약간은 좀 차별을 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차별을 뒀는지 그런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려대까지 간 이 아들이요, 얼마나 그 갈등이 깊고 고민이 많았는지 그 부모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토막해서 유기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무언가 못 배우고 못 자란 아이가 아니라 고려대 나온 그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거짓이었죠. 상처였죠. 그 상처를 거짓말이 톡 건드리는 거야. 아이, 너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아유, 너 지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이 너 또 무시한다. 저 사람이 또 너 하찮게 여긴다. 그 거짓말을 사탄이 몇 번?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처럼. 저한테 뭐라고 했던 그 사람처럼. 반말하지 마세요? 그 왜요? 그 왜 이렇게 화나는 일인데?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 만약 법이 없고 그 사람 손에 칼이 들려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겠죠. 저에게 휘둘렀겠죠. 광기가 서려 있는 그 사람들 눈빛을 보면은요, 충분히 그러고 끝나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누군가 죽이고 싶어. 막 광기에 막 시달리는 거야. 그 거짓말에 시달리는 거야. 법이 없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 고대 사회였으면 벌써 죽이고 죽었겠지. 난리도 아니었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자. 사탄의 최우선 목적. 또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저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제가 처음 사역 갔던데요, 그 교회가 갔을 때 계시던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목사님은 41살의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사람이 50만 원을 받고 오셨어요. 그 사람이 50만 원 받았던 건 저였고, 그분은 100만 원인가 받고 그 시골 교회를 자녀가 둘이 있는데 가셨어요. 사명을 받고 가신 거죠. 사명. 갔더니요, 기가 막히더래요. 그동안 목사들에 대해서 어떤 한 장로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줬는지 목사가 7번이 바뀌었어요. 몇 년 동안. 심지어는 그 장로의 아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 멱살을 잡고 설교 시간에 자꾸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 장로가 왜 그랬냐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목사들을 계속 바꿔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쫓아냈어요.
젊으신 목사님이라 아무래도 좀 버틸 힘이 있으셨나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막 멱살 잡고 끌려나오고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목사 나쁜 놈이야, 저 목사 나쁜 놈이야. 여러분들 그 시골교회 그 작은 교회에 사역하러 가신 분들이 왜 나쁜 분들이에요?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자식 둘을 데리고 사례비 100만 원 받으면서 그 교회에 마음 먹으신 그 목사님이 사역하러 가셨는데 그 목사님도 끌어내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언제 그게 뒤바뀌었는지 아세요?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그 교회에 이제 남편 몰래 교회에 나오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좀 잘생겼네.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젊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그 특성상 이 목사님은 좀 털털하긴 하셨어도 목사님들 특성상 좀 정장도 이렇게 차려입고 시골에서 보기 힘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서는 예배 시간에 도끼를 들고 쫓아오고 죽인다. 목사 죽인다. 쫓아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의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꼼짝을 못하고 몸을 못 움직이고 굳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몸이 굳은 게 풀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이거를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다 봤네.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장르의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저 목사님 진짜.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 물론 문제 있는 목사님들 제가 그런 분들 뭐 가끔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80% 이상의 교회는요 열악해요. 저처럼 사역해요. 힘들게 하십니다. 10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저도 석사학위까지 다 땄어요. 10년을 공부했어요. 10년. 시험을 몇 번 치렀는지 못해요. 막 밤새가면서.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런 시골교회 가는 거예요. 저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요 목사 순덕. 오늘 목사님 뭐 말씀이 저래. 목사님이 저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서 어떤 장로가 그랬대. 어떤 집사가 그랬대. 어떤 권사가 그랬대. 수근수근.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거짓말을 하고 만든. 목사님이 왜 저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어디로 오집니까? 트집들을 잡게 만드는. 제 고향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장로님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모든 일을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맨날 목사님이 욕을 합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경 못했죠. 문제는 장로님만 존경 못했어요. 목사님도 존경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움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엄청 많이 경험해 보셨을걸요? 교회에 가면 서로 목사님 훔치는 애들을 써요. 애들을. 그래놓고서는 또 심판받을까봐 벌받을까봐 또 벌벌벌 떠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거짓들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거짓. 제가 있던 고향교회도 목사님이 3번이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존경했어요. 그냥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욕하고 저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욕하고 이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다 속아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 거짓에. 그 거짓에 다 속아서 넘어가요. 제가 목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자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들 정말로 설교자들 찾아가지고 열심히 성경 보나요? 기껏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전부인데 설교자에 대해 불신이 생겨요. 야, 저 목사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뿐이 얘기 못하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지? 아 무슨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데 자신이 찔려서 그러는 거지. 근데 전부 다들 그렇게 사탄이 뭐라고 해? 야, 네 공격한다. 뭐 집사한테 네 얘기 들었는데 어제 너 그 김집사한테 그 얘기했지? 그 김집사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이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막 분명한 거야. 물거락물거락 하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도 잘 알걸요?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겪어봐서 그 설교가 들리냐고, 그 말씀이 자신을 바꿀 수가 있냐고. 못 바꾼다니까요. 못 바꿔요. 그냥 맨날 자기만 하나님이 돼서 앉아있는 거야. 내가 제일 의로워. 자신이 제일 의로워. 다 틀렸어. 내 남편도 틀리고 부인도 틀리고 자식도 틀리고 목사도 틀리고 다 틀렸어. 자신이 제일 의로워. 누구마저 틀렸어요? 하나님마저 틀렸어.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사탄의 참소 이겨낼 수 없어요. 없어요. 사탄은요 여러분들보다 지혜로워요.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워요? 거짓말하는 데서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알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알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그 상처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웠습니다. 아내가 처음에 제가 아내한테 당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어떤 모습 보였을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잘생겨서 푹 빠져있어.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당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어떤 모습 보였는지 알아요? 얼굴색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거짓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몇 년을 수십 차례를 봤어요. 이제는 그래도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 과정까지가 너무나도 길었어요. 집중 케어죠. 집중 케어. 집중 케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집중 케어를 제가 못한다니까 집중 케어를 좀 해야 되는데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3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3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목을 받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조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소설을 읽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잘하는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크게 보고 그 집을 거룩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누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직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고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쉬워. 여러분들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세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죠. 나의 머리와 나의 그 알량한 지식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가족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버들 얘기를 한번 해줬죠. 그 유튜버들이 제가 잘 보는 그 유튜버들이 요즘 또 싸우네. 아이 나 이 사람들 좀 네? 뭐만 진짜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남 헐뜯는 하고 열심히 싸워. 그러면서 저 사람 잘못했다 이거예요. 이번에 또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누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왜 이쪽에서는 그걸 듣고 이 사람이 또 잘못했다. 자, 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자, 어느 한쪽은 잘못을 했겠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죠?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둘 다 잘못했어. 너희들 지금 헐떡고 있잖아. 너희 예전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높여주고 하던 이게 무슨 꼴이야. 그 과정을 다 봐왔으니까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사람들 유튜버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생생해요. 그 과정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누구는 다 알아요?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들의 어리석음을, 이들의 지식 없음을, 이들의 지혜 없음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그 두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미련한 인생. 이를 보고 있잖아요. 누구만 몰라요? 그 사람. 이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의 모습이라.